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사도행전 24장에서 로마서 1, 2장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정독했고요. 이제 로마서로 들어섰는데 앞으로 신약 성경은 로마서를 포함해서 총 22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들은 모두 5명의 저자들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보낸 편지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반이 넘는 13권, 사실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인데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작품인지 아닌지 논쟁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사도행전 후반부 이야기를 주도하던 이 사도 바울의 작품입니다. 자,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의 섬김과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생애를 통틀어서 총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으로 지중해 전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보신 사도행전 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설명들은 우리 교회가 요즘 계속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정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2차 선교 여행지 중의 하나인 사도 바울이 떠났던 그 마케도냐의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동역자이면서 또 자기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여자아이는 원래 그 지역 장사꾼들의 요종 중 하나로 점치는 귀신이 들려, 오늘날로 치면 무당 같은 거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많이 보도록 했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 버렸으니까 그 점치는 능력도 사라져 버린 것을 이제 이 장사꾼들이 알고 크게 분노한 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빌립보의 관리들에게 넘겨주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나쁜 풍속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무고한 거죠. 자, 이 일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관리들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까지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처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고생을 해서 그만 그랬는지 한동안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깨어나게 되는데요. 감방에서 눈을 뜬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자, 다른 제수들도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옥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큰 지진이 납니다. 그와 동시에 감옥 안 감방의 모든 문이 열리고 제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다 함께 풀려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큰 지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의 현상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 잠이 깬 간수는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칼을 빼어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우리 모두 여기 그대로 있으니 너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렸습니다. 이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간수는 큰 소리로 외쳐서 사람들에게 등불을 달라고 하고 손에 받아 들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떨면서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요. 자, 그리고는 이게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형제 그분들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이 상황에서 구출 받을 수 있겠느냐고 이제 묻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맞은 자리 치료해주고 또 자신과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또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큰 구원의 기쁨이 이 간수의 가정에 이르르고 그러면서 감옥에서도 풀려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이 스토리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간단하네, 그죠?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 맞고 갇혔는데 뭐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죠. 자, 그럼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찬양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찬송도 되고 찬양도 같은 말인데요. 자,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이면 어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 많이 들어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거 아시죠? 그죠? 꼭 좋은 일이 생기면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이제 원망이 더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 상황을, 이런 정도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이런 기도와 감사에 절대적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기도와 감사의 기적이 두 가지인데요. 좀 분류를 해보면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기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의 묶인 것까지 풀어주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풀어주는 기도와 감사.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모함받고 형벌로 채찍질 당하고 착고라는 것을 차게 됩니다. 자, 착고는 원래 수갑에 더해집니다. 손을 묶은 상태에서 발에도 차는 걸 착고라 그래요. 자, 근데 이것은 아주 모질고 사나운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나 씌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문명국에서는 인권 침해 문제로 절대 금지되는 형행 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런 거 채웠다가는 이건 채운 사람 잡혀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울과 실라 같은 기도와 감사는커녕 무고하게 매를 맞은 것도 억울한데 착고까지 나를 채워? 그러면서 분한 마음에 어찌할 줄을 몰랐겠죠. 게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은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절대 아닙니다. 역사상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두들겨 팼다가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가 총독까지 나중에 자기가 자살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역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두들겨 팼어요. 그죠? 자기들 신분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 이런 내가 가진 권리를 활용해 갖고 이거 다 죽여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들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만 하는 겁니다. 복수심에 불타지 않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감사는 뭐를 일으켰다고요? 기적을 불러온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와 함께 감옥문이 열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앞에 사도행전 보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베드로도 가서 이제 재판에서 억울하게 매 맞고 돌아온 적이 있었죠. 그때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더욱 우리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 달라고 했는데 힘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순간 그들이 모인 곳에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진은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진이 있었죠. 바로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큰 지진과 불로 임재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초대교회에 다 나타났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러 다니는 두 사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착고가 풀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지옥 같은 감옥에서 편안한 간수의 집으로 옮겨지죠. 그죠? 그리고 치료받고 좋은 음식 대접받고 온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집 내줘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 한두 가지 아니죠. 괜한 일로 무고를 당해서 어떤 사람 진짜 경찰서에 끌려다니고 세무서 가서 그냥 재산 몽땅 날리고 또 검찰청이며 법원이며 여기저기 불려다닐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남들은 안 걸리는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착고, 억울한 착고가 된다는 겁니다. 내 발을 묶어버려요. 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교훈을 준다는 겁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이런 억울함 속에서. 자, 그런 무고당한 것, 그런 사람 만난 것, 그런 불치병에 걸린 것 모두 내 힘으로 어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내려놓고 주님께 이것을 던져드려야 됩니다. 왜?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누구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계시니까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것도 감사. 자, 이런 기도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감사 찬송이 바울과 실라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 억울한 일, 슬프고 애통한 일, 또 배신과 불치병 등의 온갖 인생의 착고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남을 풀어주는 감사.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에 묶인 것이 풀어진 것을 봤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그들만 풀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게 풀렸다고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죠. 이것은 곁에 있던 모든 죄수들도 다 같이 풀려버린 겁니다. 그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송소를 들으시고 곁에 있는 모든 갇힌 사람들도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해방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착고에 가두는 것에 함께했던 감옥의 간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에 이야기에서 보면 간수는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뭐를 결심했댔죠?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 왜? 왜냐하면 이 주변의 어렴풋한 불빛 정도 가지고는 감옥 문은 잘 안 보이는데 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문이 다들 활짝 열린 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는 동안 자는 동안 우르르 쾅쾅 했지만 자기는 갑자기 눈 뜨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비몽사몽이라고 그러죠. 다 도망쳤구나. 자, 그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 도망쳤구나. 자,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간수,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다 책임집니다. 그러면서 너 내 통해서 그랬지 누구하고. 그러면서 일단 극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 옛날 사람들의 고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사지가 뜯기는 고문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 그리고는 살려주지도 않습니다. 바로 고통 당할 대로 당하게 하고 사형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순간적으로 끔찍한 고문을 당한 다음에 사형을 당하느니 바로 그냥 지금 편하게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 보신 대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막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집으로 초대되어 옮겨가서 그런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죠. 간수 집안이, 간수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감사가 결국 죽음까지 결심하게 만든 착각에 찾고, 착각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사탄마귀의 소나기에 묶여 살아가던 그 가정의 착고까지 풀어주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를 때리고 착고에 가둔 것 같이 괴롭히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 중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가 그런 간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친구 사이나 회사 동료 중에서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항상 불만도 많은데 유독 나를 미워해. 그 심지어 괴롭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위에 상사가 밑에 사람 괴롭히기로 유명한데 그 상사 밑에서 위장이 빵꾸 나서 빵꾸 났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위장에 구멍이 나서 위궤양 그게 너무 심해져서 위장에 빵꾸 나가지고 아예 그냥 그 국군 통합병원에 있다가 전역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몇 달 동안 그냥 알아 누워서 못 일어나고 제가 이제 세 번째 타자였는데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을 괴롭혀야지 성이 차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나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다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다룹니다. 그래서 그의 착각이든 뭐든 그의 착고를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감사처럼 우리를 그들로부터 구원해 줄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그 사람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결국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속한 가정, 혹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부모님, 나를 괴롭히는 자식, 나를 괴롭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부모님 죽었으면 좋겠다고. 진짜. 얼마나 괴롭히면 자식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자, 죽여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를 하는 게 그게 답이다 아니다?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 기도와 감사가 일으키는 두 가지 기적 봤죠. 첫째 어떤 것이라고요? 자신을 풀어주는 기도와 감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 곧 억울하고 슬프고 애통한 일, 배신, 불치병 등의 온갖 인생의 착고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뭐였죠? 네, 남을 풀어주는 기도와 감사. 네, 이 모든 기도와 감사의 말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착고를 풀어줘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